자, 오늘 7월 5일 우리 주일 영상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며 또 성령님 안에서 드려지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며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큰 영화로 신주 우리 35장 찬양을 드립니다. 큰 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강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양손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하게 하소서. 우리 허황주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I lift my eye to the hill.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My help come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우리 피난처요 반석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한 세상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대홍수 등 상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재앙 속에서도 저희들 7월 첫째 주 이 시간 건강하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하게 아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팬데믹의 계기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경고로 알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과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희생을 당하는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의료진의 수고를 헤아려 주시고 하루속히 좋은 백신과 치료약을 개발하여 전염병이 차단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9월 13일 본당 인퍼슨 예배 준비를 위해 7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매 금요일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의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피로를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번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육부 학생들도 성경 읽기에 동참하여 온전한 신앙 성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로하여 아프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한 우리 목사님, 또 찬양을 준비한 찬양팀, 예배를 녹화하는 영상팀, 이 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 가운데 은혜 받는 예배를 허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라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우리 같이 성경을 우리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되어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광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대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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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자, 오늘은 우리 교회 유스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제목은 제자리에 있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2013년 7월 어느 날 퀘벡에 이제 73칸의 이 화물차에 기름을 실었던 그 열차가 갑자기 탈선을 했습니다. 이 퀘벡에서 미국으로 이제 기름을 운반하는 그 운송 기관차인데 이 탈선한 이유를 보니까 이제 그 퀘벡의 어느 작은 정거장에 이 기차가 정차해서 이 브레이크를 완전하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때 좀 엔진에 약간 이상이 있었는지 이 브레이크가 그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사가 이 열차를 잠깐 내려와 있는 사이에 이 73칸의
이 기름을 싣고 있는 이 화물선 차가 기차가 슬슬 내려가다가 이 이제 곡선이 있는 곳에서 탈선을 해서 수십 명의 사상자와 또 엄청난 화재 사건이 2013년 7월 6일 퀘벡의 어느 정거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정차하고 제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계속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지 않고 기관사도 없이 그냥 맡겨 두었더니 이 기차가 탈선이 되어서 대형 화재와 인명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우리 에스라 6장 1절부터 우리 7절인데요. 2주 전에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 본문이어서 이제 에스라서를 이렇게 쭉 아침에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5장 15절 또 6장 5절 또 6장 7절을 보니까 그날 아침에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는데 이 한 단어가 가슴에 계속 와닿는 거예요. 그 5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또 6장 5절에도 보니까는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금은 그릇들을 제자리에 둘지니라. 또 이렇게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제자리에 건축하라. 그날따라 이 제자리에라는 단어가 마음에 확 닿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는가. 또 이제 목회자는 늘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 우리 윈저제일교회 강단에 우리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이제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동이 오면 그걸 메모해 놨다가 이제 주일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제자리에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제 품고 있다가 그 어저께 아침에 이제 그 자동차 번호판을 갱신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감일이 다 되어서 이제 아침 이른 시간에 9시에 문을 여는데 그 한 20분 전에 일찍 가서 이제 사람이 없겠지 하고 이제 자동차 번호판을 이제 바꾸어주는 이 서비스 온타리오에 이렇게 줄을 서 있었는데 벌써 문을 열기 20분 전인데도 한 벌써 70명 정도가 라인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은 꼭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데 이게 줄이 굉장히 많으니까 1시간 반을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일 설교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계속 이제 제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리에인데 제 마음으로 이제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제자리인데 이 제자리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뭘 제자리에 돌아오게 해요 하면서 이제 눈 뜨고서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제자리에 돌아와야 되나요? 이제 성령님 안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1시간 40분 정도 기다리니까 이제 제 순서가 와서 이제 그 오피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박 목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모든 성도와 또 시민들이 이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데 이 제자리에라고 하는 것은 너 이번 금요일부터 이 설교하는 제목이 뭐냐? 그래서 이번 그 금요일 10주 동안에 우리 본당에서 본 예배 드리기 전까지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있는 삶을 주제로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속으로 그냥 그 마음으로 성령님하고 기도하는 거죠. 야, 그거야, 그거. 제자리에가 뭐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삶의 목적, 본연의 그 사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메모하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리에 둔다고 하는 것은 이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공사를 하다가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고, 그래서
이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려면 이 성전이 건축이 완공이 돼야 되는데 이 성전 짓다가 그냥 중간에 에스라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이 온전히 재건되지 못하고 미완성 과업으로 그냥 남겨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경건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이 중단되어 있는데 그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 때에 이 성전을 재건축하라,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금은과 그릇들을 다 본국으로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이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일이 못 이루어졌습니다 하고서 이제 그 당시에 다리오 왕에게 호소를 하는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제자리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연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목적 있는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열심히만 살지 말고 앞만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삶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 소인은 공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붙잡고 삽니다. 그래서 피곤하지가 않아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돌아와서 제자리에 있게 하라, 우리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6장 3절에 보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제사,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이 지대를 견고히 쌓고, 이 제자리에 있게 하는데 뭐를 먼저 하냐면 지대를 견고히 쌓고 기초를 먼저 튼튼히 쌓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미완성의 성전을 이렇게 올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기초잖아요. 이 성전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니까 에스라서 1장 3절, 4절, 5절에 보면은 이 고레스는 오늘날의 그 이란의 옛날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왕도 아닌데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에 예언한 것처럼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이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고레스 왕 때,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나의 목자라, 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을 잘 믿는 왕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4장 28절에 나의 목자라, 그는 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이 지대 기초가 놓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전을 든든히 하고 믿음의 삶을 든든히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는 겁니다. 뉴욕 맨하탄에는 뭐 70층, 80층, 100층짜리 건물이 많아요. 왜 그래요? 이 맨하탄의 그 지반은 암석입니다. 그래서 지하를 조금만 파고 나가도 이 암석이기 때문에 이 높은 빌딩을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제자리에 돌아오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라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잘못하면은 우리 모든 생활이 좀 우리가 규칙적이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기 때문에 예배도 좀 느슨해질 수도 있어요. 또 직장에도 나가지 않고 자택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긴장감 같은 것이 조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를 든든히 해야 돼요.
이 기초를 든든히 하는데 제일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독일의 젊은 신학자 우리 보네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얻었지만 그 은혜는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신 값비싼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은 값비싼 생명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솔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던 이 은혜를 그냥 어떻게 친구가 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교회 나갔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온 천하 만물보다도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거예요. 마음을 두드려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 실패자였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박해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 환한 빛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스톱!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셨어요. 그리고 그는 3일 동안 음식도 먹지 못하고 사람들에 이끌려 다소 지방의 칙가라는 곳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눈을 치료를 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또 많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한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가던 일을 멈추고 인생의 전반전을 그는 어떻게 보면 실패자였을 때 인생의 후반전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지 아니하고 눈에 가시 같은 것이 있었지만은 몸에 장애 같은 것이 있었지만 불편함이 있었지만 불편함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더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많은 일을 했어도 내가 많은 일을 한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동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리에 돌아오면서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기초를 든든하게 하는데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내가 처음 만났던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또 이제 7월 8월이 방학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자유 시간이 많잖아요. 또 대학을 지나가는 우리 12학년들, 또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오는 학생들, 또 청년들을 졸업하고 또 직장으로 나가야 되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 기초를 든든히 해놔야 돼요. 기초를 든든히 해놔야 됩니다. 영적인 기초와 또 여러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공부의 기초를 이 방학 동안에 든든하게 하는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멀리 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 제자리에 있게 하는데 하나님이 4절에 보니까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경비는 다 왕실에서 되리라. 그러니까 기초를 듣는데 큰 돌 3개를 놓고 또 나무는 하나를 놓고, 그런데 그 들어가는 경비는 왕실에서 내리라. 제자리에 돌아오는데 이 핵심적인 것은 예배가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무너졌던 성전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성전이 완공이 되면서 하나님은 무엇이 제자리에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는가?
온전한 예배가 제자리에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는 뜻밖의 왕실에서 다 내주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한 사역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 Purpose Driven Life 릭 워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5가지의 기본적인 목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돌아오는, 그게 제일 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1장 1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반마음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반은 세상을 향하여 있고 반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고,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제일 싫어한다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회복은 예배에 올인 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SNS를 하고 컴퓨터를 치고,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듣고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면서 전화, 내가 이메일을 왔나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돼요. 그 작년에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여기 그레너드 교회 캐시 목사님과 이제 2시간씩 우리 요한복음을 하는데, 제가 좀 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갑자기 어디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럴 때는 그냥 사일런트로 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그 강의를 하는데 그걸 받고 그냥 그걸 SNS로 막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문자를 치고 막 그랬어요. 그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거는 아닌데 성령께서 막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야, 지금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급하게 연락 온 것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조금 있다 하면 돼. 너 이렇게 세상 일에 급하냐? 막 성령님이 꾸짖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그런 일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어제 우리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교육관 2층에서 33도 35도 이 불볕더위인데 우리 10여 명 우리 뜻 있는 분들이 우리가 9월 13일 날 본당 예배를 위해서 10주간 특별 우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같이 동역해 주는 분이 있어야 그걸 하잖아요. 몇몇 분이 목사님 우리 특별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Purpose Driven Life 우리 이제 첫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는데 이제 9월 13일 날 우리가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일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관심이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0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온 마음과 뜻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예배 인도자가 되면 안 돼요. 목사 자신도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윈저 땅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온전히 돌아오게 할 때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번 하세요.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좀 무엇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내가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내가 예배에 하나님의 사역에 올인 했더니 뜻밖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도 어른들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고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셨다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바울은 그와 같은 경험을, 예수님은 그와 같은 경험을 많이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16절과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께서 빌립보서 4장 16절에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에 내가 있었을 때에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도왔도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전도한 후에 이제 그리스의 북부 지방이었던 데살로니가로 복음 전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여비라든지 선교비가 넉넉하지 않은 겁니다. 뭐 사람들한테 구걸할 수도 없고. 근데 성령께서는 자꾸만 이 그리스 북부 지방이었던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순종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선교 후원자들이 오는데 그 후원자들이 누구였냐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뭐 여선교회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뜻 있는 사람이 모여서 우리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저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우리 좀 선교 기금을 모으고 또 우리가 기도의 후원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울이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선교 기금을 보내고 기도의 동력자를 보낸 거예요. 바울은 그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 북부 데살로니가 또 아덴에 계속한 있는 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하면서 용기를 가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예배 회복과 온전한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는 이런 살아있는 경험을,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한번 간증하겠습니다. 올해 그런 경험을 몇 번 해요. 마지막으로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 앞에 4장에 보면은 5장에 보면 그 바벨론의 이 총독과 행정관리들이 이 다리오 왕에게 와서 이 성전이 건축이 되면은 다리오 왕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왕에게 세금도 안 내고 충성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온전한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졌던 믿음과 무너졌던 것들이 세워지길 원하기 때문에 이 방해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막아주세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6절에 보니까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 너희들 방해하지 마라. 다리오 왕이 보호자가 됐어요. 우리가 제자리에 있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앞날에 보호자가 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하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청년이 돼서 이제 직장을 따라 큰 도시로도 가고 멀리 가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보호자가 못 됩니다. 이제는 이제 자녀들이 내 품을 떠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리에 마지막으로 있어야 될 것은 우리 본연의 사명입니다. 모든 우리 물건이나 모든 사물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가로등을 보세요. 1년 내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도 저녁 시간이 되면 불빛을 쫙 비칩니다. 그런데 가로등도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도 밤이 되었는데도 전등에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로등도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도 등대에도 빛이 들어와야 그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름만 있다고 내가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사들, 우리 셀장들, 코리더들, 또 우리 찬양 사역자들, 그 직분만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에 빛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일에 누가 앞장섰느냐? 오늘 에스라 6장 7절에 보니까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있게 하라. 초신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과 총독들, 리더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오늘의 이 메시지는 그러므로 우리 리더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리더들이 자신의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로,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보호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학생들, 나는 어떤 자리로 가서 어떤 일을 위하여 부르셨는가? 우리 9월 13일 본당 예배가 될 때에 나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후회함이 없는 우리 한 해의 후반전을,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건도 제자리에 있어야 집이 아름답듯이, 또 우리 몸의 기관도 제자리에서 모든 일들을 잘해야 건강하듯이, 우리 교회와 맡은 일에 제자리에, 본연의 자리에 목적 있는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정계적으로도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뜻밖의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또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 또 11자 주종 헌금 기억하시고, 또 드릴 것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분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재능을 들여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없이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여러 부서의 일꾼들,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땀 흘려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7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첫째 주일인데요. 7월 우리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0장 3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느니라. 우리 윈저 지역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스테이지 2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쓰라고 하는데 우리 방역과 안전에 모두 조심해 주시고,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교회 어른들 더 건강 더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성경 통독은 욥기 1장부터 16장, 또 고린도전서 9장에서 14장인데요. 또 성경 말씀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교육관 2층 다락방에서 2층 방에서 우리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10번에 걸친 말씀과 우리 특별 찬양과 중보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에 2시간 했는데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좀 우리 뜻 있는 분들, 덥지만 좀 우리 금요일날 8시 우리 기도와 찬양 사역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관리부에서 우리 토요일, 또 우리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토요일 날 9시에 잔디깎기 봉사가 있는데요.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나와서 봉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7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8시, 좀 이른 시간인데요. 우리가 8월 말에 우리 목회 계획에
교육부 학생들 여름 캠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해야 될지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 교사들께서는 이번 토요일 날 8시 꼭 참석해 주셔서 교육부장님과 함께 우리 교육부의 학생들 또 어떻게 잘 우리가 영적으로 인도해야 될지 같이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청소년들 특별 찬양 드려서 감사한데요. 우리 가정에서나 셀에서 우리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릴 분은 우리 조양수 집사님이나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 우리 김수지 성도님, 윤은정 집사님, 우리 지민 학생, 또 조은비 청년, 우리 박은희 집사님, 또 윤지영 우리 집사님, 민준 학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덥지만 서로 축하해 주시고 위로의 손길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또 우리 늘 영상을 위해서 우리 영상부에서 또 우리 반주로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폐송 주기도문 송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하나님의 성전 동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나의 자리를 올바로 발견해서 제자리에 있게 함으로 목적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 위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과 유학생들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